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를 때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어요. 제가 성경의 본문을 제목으로 정하다가 요즘은 좀 제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모를 때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면 참 무서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어떤 중요한 일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가끔씩 그런 장면들을 봐요. 어떤 이 드라마나 영화 속에 보면 한쪽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의 살인이 벌어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로 인해서 그 일이 막 범죄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일이 들통나거나 또는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타격을 입거나 또는 그의 인생에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문제처럼 보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장면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쪽 장면이 나오는데 이쪽 사람들은 전혀 모른 채 자기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그냥 즐기는 거예요. 이웃과 친척과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드라마를 보는 또는 영화를 보는 이 시청자 또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긴장감이 흐르죠. 왜냐하면 이쪽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곧 이쪽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장면이 교차될 때마다 우리는 긴장감을 느껴요. 이렇게 벌어지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전혀 그 일을 모른 채 태평하게 그냥 웃고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지나가는가? 그건 이제 뭐 드라마 작가가 그렇게 짜고 또 제작하는 PD가 그렇게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그걸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 본다면 과연 어떨까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만족하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며 살아가는데 뭐 누구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범죄를 하거나 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어떤 곳에서 나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벌이고 있는 그래서 그 일이 막 벌어지고 조금 있으면 그 일이 금방 내게로 영향을 미쳐서 내가 것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손해를 또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나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닥치면 우리는 소위 이렇게 말하죠. 날벼락 이렇게 말하는데 날벼락처럼 닥친 이 일에 우리는 미처 대비하지도 못한 채 당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경우에는 내가 예전에 저질러 놓은 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전혀 이 일에 상관없는데 그쪽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뭔가 일을 꾸며서 나한테 덮어씌우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억울하고 또 한편으로는 분통이 터진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도 제가 금방 말한 것과 똑같을 거예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그리고 그 아픔을 아는 채 정말 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이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이죠.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사람이 사람을 초대하고 또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그래서 주인은 화가 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그리고는 이제 초대를 먼저 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하고, 그리고 초대받지 않았던 그냥 길 가던 사람들은 초대받아서 잔치를 맛보는 이런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 이 장면 속에서도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있고, 또 모른 채 당하기도 하고, 모른 채 그 놀라운 것을 얻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내가 모르고 있어도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막 좋은 소식이 막 들리고 이러면, 우리는 뭐 그런 일이야 얼마든지 일어나기를 원하고 더 많이 일어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알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알면 억울하고 큰 피해를 보는 일들이 발생한다면 그건 정말 억울하죠.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앞에 나온 이 본문과 이어져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본문은 14장 1절에 가면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죠. 본문에는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을 잡수시기 위하여 그래서 식사 초대받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식사 초대받았으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떡을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는데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 때문에 약간의 그들과의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초대받은 사람은 어디에 앉아야 하는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초대는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복된가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받았을 때는 이제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나중에는 더 높은 자리로, 더 나은 자리로 부를 때에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되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앉아라 라고 말했죠. 두 번째는 이제 초대할 때에 좋은 사람, 자기하고 친한 사람, 또는 자기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초대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초대하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게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그 말이 너무 좋았던지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초청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래서 선민의식이 가득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언제든지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정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떡을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을 갖는 것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떡 먹는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초청받아서 거기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아주 귀한 자리에 초대받았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쁠 거예요.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친구들 초대받아도 기쁜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초대해줬다 하면 아마 더 기쁠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초대해줬다, 특히 임금이 초대해줬다,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쁨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복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그 바로 앞절에 있는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의인들의 부활 시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을 때에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앞에서 찾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 또 몸 불편한 자들과 그리고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초대하거나 또는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또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 앞에 있는 구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제나 자비와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언제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청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16절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이 초청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더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얼마나 큰 잔치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규모를 대충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22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22절에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가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리에다가 이렇게 채웠는데 그래도 잔치 자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잔치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잔치인가를 이 대목 하나로 알 수 있는데 그만큼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되는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잔치를 베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똑같은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고 임금이라고 나와요. 임금. 그 22장 11절에 가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2절에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했는데 임금이에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죠. 그만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재정적으로도 넉넉한 그런 임금입니다. 근데 그 잔치가 무슨 잔치라고요? 혼인잔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였습니다. 아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구절도 여기에 견주어서 비교해보면 아마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준비하였던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 혼인잔치가 다 준비가 되었을 때에 사람들을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청할 때 이제 종들을 보내는데요. 17절에 보니까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세요. 우리가 전에 당신을 몇 월 며칠 날 무슨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그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1차로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두 번째로 또 종들을 보내서 다시 초청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준비가 다 되었을 때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두 번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초청과 두 번째 초청을 통해서 사람을 청하여서 이제 들어오게 하는데, 첫 번째 초청을 보냈을 때는 여기 보니까 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준비가 다 된 이후에 종들을 보내었을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냐면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청을 이미 한번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사양하는 일, 사양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좀 점잖은 말이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거절하는 것이죠. 거절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초청을 했는데, 그래서 초청해서 이제 올 거라고 기대하고 그들을 위하여 이제 뭔가 자리를 마련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다 해놨는데, 그런데 막상 호린잔치가 열리는 시각에 그들이 오는 것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보면 다 일치하여 거절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오지 않겠다는 것이죠. 보니까 그 오지 않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한 사람 이유가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19절에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러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소를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또 한 사람은 이러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장가 들었다, 결혼했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결혼했다 이러면 저 사람이 이제 나이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이제 아내를 맞이하였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한 번의 결혼만 생각하는데, 유대인의 이 결혼은 한 번의 결혼이 아니라 아내를 여럿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이 장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아내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내가 있고 또 다른 아내를 얻어서 아내가 지금 몇 명인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태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밭을 샀다는 사람과 또 소를 5개를 샀다는 사람과 또 장가를 들었다는 사람들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가진 이유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피치 못할 이유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죠. 밭을 샀다는 이유로 이미 오래전에 초청을 받은 것에 대하여 거절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가 5겨리를 샀다는 것 때문에 거절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장가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절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장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결혼한 남자는 1년간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면제되는 그런 특권을 주어줍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전쟁이 발생해서 전쟁에 나가기 위해 사람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럴 때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은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는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그 아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혼한 지 1년 안 된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어 그 아내가 과부가 되는 것에 대하여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죠. 이거는 이제 뭐 아내가 여럿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막 결혼해서 아내가 한 명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신명기 24장 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은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는 것에 면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는 것에 면제받는 것은 좀 전에도 말했듯이 전쟁터에서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가야 되는 자리에 그것을 거절할 만한 이유는 아닌 것 같죠. 보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이유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안에서 또 다른 것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밭을 샀음에라고 말했어요. 밭을 샀다라고 한 사람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 사람이 좀 넉넉한 또는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소를 5겨리를 샀다라고 하는 것은 겨리는 한 쌍을 의미하는데 5겨리니까 소가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예요. 2마리씩 해서 5쌍이니까 10마리입니다. 보통 이제 농사 짓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소를 1겨리나 2겨리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거나 이런 사람 아예 없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있다 이러면 1겨리나 2겨리 정도, 그래서 2마리나 4마리가 끄는 이런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소를 10마리가 끓도록 만드는, 이렇게 소의 양이 많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도 매우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20절에 나와 있는 나는 장가 들었으니 라고 말하는 사람도 저는 이 부유한 사람 속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아까도 말한 대로 유대인들이나 또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죠. 새로의 아내를 얻어서 아내가 2도 있고 3도 있고 심지어 5도 있고 더 많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은 아내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부유하고 경제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장가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람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넉넉한 부유한 사람 속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밭을 샀다는 사람도 그렇고, 두 번째 소를 5겨리 샀다는 사람도 그렇고, 또 세 번째 장가 들었다는 사람도 그렇고, 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넉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쉬울 게 없어진 거예요. 이 부자 또는 임금이라고 말해지는 이 사람의 혼인잔치에 굳이 가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임금의 혼인잔치 또는 이 한 사람의 어떤 큰 잔치에 굳이 내가 거기 가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거절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면 왜 거절했는가라고 하는 이유 중에 자격의 문제가 있어요.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격이 그들에게 주어지는데요. 여기 마태복음 22장 8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이렇게 거절하는 이유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합당치 아니하다. 다시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떤 기준이나 조건 따위에 꼭 맞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준비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에 그들이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다. 또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합당한 처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기준에 맞는 합당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죠. 또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 이후에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는 자리에 가서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을 만날 때에 그 손님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쫓아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초청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합당하지 않게 된 이유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같이 사양해버렸다는 거예요. 주인이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불렀는데 하나같이 사양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양해버린 이유가 매우 사소한 이유다. 정말로 피치 못할 그런 이유가 아니라 매우 사소한 이유. 밭을 샀는데 내가 밭을 보러 가야겠다. 그것이 꼭 그 시간에 해야 할 일일까요? 그렇잖아요? 꼭 그 시간에 밭을 보러 가야 됩니까? 또 소를 5개를 샀는데 이 소를 시험하러 갔느니 소를 산다는 것은 이미 나가서 소가 밭을 갈 만한 능력이 있는가 이미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밭을 샀을 텐데 그 소를 시험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꼭 그 시간에 가야 됩니까? 그것도 그렇잖아요.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잔치에 가지 않는 이유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손님을 초대했는데 그 손님들이 하나같이 자기들의 굉장히 사소한 일들로 이 잔치에 오는 것을 다 거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말로 이해하면 이래요. 이 초청한 사람의 마음을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 혼인잔치에 들어올 만한 그런 어떤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 간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내가 며칠 후에 내가 생일이니까 우리 집에 오세요 불렀는데 헤이 지 생일이면 뭐 대단한 거야 뭐 이러고 그냥 사소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안 가? 이러고 안 가면 자격이 없는 거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초청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초청한 사람의 그 의도에 대하여 호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21절에 가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나가서 시내 거리 그리고 골목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맹인들을 만나요. 그리고 저는 사람을 만나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보면 이 주인의 혼인잔치 또는 이 큰 잔치에 참여할 만큼 이렇게 잘 신분적으로 갖추어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초청할 만한 대상의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밭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소를 5개이나 살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아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떤 부유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이 잔치에 오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이 주인이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이번에는 그런 부유함에 속해지지 않는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과 전원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받은 사람들 또는 여러 가지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이나 또는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 또는 창기와 세리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들이 그런 신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아주 미천한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못 갖췄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기에 말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해당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을 이렇게 데려왔는데 여전히 자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번에 또 종들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길로 그리고 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이미 다 찼으니까 이제 길로 가는 거죠. 더 마을 밖으로 나가서 다니는 길로 가고 그리고 산 울타리로 가고 그러니까 마을에서 떨어진 다른 동네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제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했어요. 지금 이 지역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결국 유대의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에 가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들은 구원하고 자격으로 따져보면 전혀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거기서 만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정말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하는 게 있는가? 이 주인이 먼저 초청한 사람들과 또 이제 나중에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 대상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이들의 차이 나는 이 기준이 결국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가를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밭이나 소나 또는 장가들 수 있는 뭔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하나같이 거절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죠. 주변으로부터 질타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말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맹인이고 절고 그리고 이 마을과는 상관없이 저 다른 데로 막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막 불러다가 이런 혼인잔치에 참여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볼 때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자격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자격 기준하고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말한 것 첫 번째 말한 것처럼 뭔가 근사하고 괜찮은 사람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정신피스타에 초대할 때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처럼 뭔가 나와 관계가 있거나 또는 부유하거나 권세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집으로 초대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은 꼭 우리가 보듯이 기준을 갖춘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런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어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어떤 한 부류는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 제외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초대받은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잔치에 참여하는 합당한 자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성경을 쭉 봐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외적으로 뭐가 갖추고 뭐 뒤에 뭐가 있을까? 그런 거 없이 성경에는 오직 딱 하나만 나와요. 뭐냐면 주인이 초청한 초청에 응하거나 응하지 않은 것이죠.
응하지 않은 사람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상관없이 살다가도 초청에, 아주 다급한 초청에 응해서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서 그들은 선민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이 자부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초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만한 합당한 자격을 그들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지금 온 세상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약속을 받고 주님 앞에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여서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격이 있다, 무엇이 있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내가 합당하게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최고, 최대, 최초 이런 것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거 자랑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헌금을 얼마나 하고 무슨 일을,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제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뭐 했어? 옛날 건 옛날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초청도 2번 했잖아요. 먼저 청함을 하고 그리고 준비가 다 되니까 다시 종을 보내요. 먼저 청했던 것이 효력이 있습니까? 그들이 초청받고 잔치 자리에 오는 걸 거절하는 순간 먼저 초청했던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일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예전에 초청을 받았으면 지금도 초청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죠? 듣고 깨닫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이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집 짓는 비유. 어디에 집을 지을 것인가? 반석 위에 지을 것인가? 모래 위에 지을 것인가? 근데 우리가 다 보면 반석 위에 짓든 모래 위에 짓든 어쨌든 집은 다 지어져 있어요. 그렇죠? 모래 위에 지은 집도 지어져 있죠. 언제 무너집니까?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창수가 나면. 비바람이 불어서 이게 막 홍수가 나서 막 쓸어갈 때에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는 집이 아예 처음부터 안 지어진 게 아니고 모래 위에도 집이 지어진 거예요. 반석 위에도 집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집이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창수가 났을 때에 이것을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죠.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날 때 쓸려서 다 무너져 버리지만 반석 위에 집은 거기에 온전하게 굳건하게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받고 그리고 내가 순종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했다면, 그리고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오늘 시행했다면 그럼 내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그 자리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우리 오는 거예요. 초대받았는데. 그리고 중간에 틈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상 잔치가 벌어지는 순간에는 나 이것 때문에 바빠서 못 가. 이러고 거절해 버린다면 우리는 그 잔치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또 놓칠 수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본문의 제목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를 때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를 때 벌어진다. 자, 여기 거절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절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거절합니까? 한 사람은 밭을 샀음에 나가봐야 한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 이렇게 했죠. 자, 이 세 가지 다 어떤 이유입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이유예요. 그리고 굉장히 사적인 이유죠. 개인적인 게 사적인 거니까. 굉장히 사사로운 일이에요.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죠. 어쩌면 개인은 자기는 그게 중요하다고 여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임금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에 비하면 뭐 밭을 샀고 소를 샀고 장가 들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 사사로운 개인적인 일을 임금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치를 거기에 더 중요하게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좀 더 하찮게 여기는 우리 신앙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똑같아요. 신앙생활 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뭐 순종하고 뭐 헌신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더 바쁜 일이 생길 때가 많죠. 뭐 예배를 가야 되는데 다른 일이 생긴다든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잠깐만 눈 감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사적인 일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잠깐 그리고 넘어가면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들이 겹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혼인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이 밭을 산 사람은 자기 밭을 구경하고 그리고 밭이 얼마나 좋은가를 점검하러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소를 한 결이 산 사람, 5결이 산 사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냥 눈 뜨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거기에 집중해서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늘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눈만 뜨고 있고 교회만 다니고 있고 그리고 내가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남들에게 그냥 말하고만 있으면 나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첫 번째 초청에도 응하고 두 번째 불렀을 때도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자격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결국 먼저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 뭔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만한 어떤 모양새를 갖추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야. 세상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친송을 듣고 세상에서 무슨 놀라운 업적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보면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전원자, 그리고 또 동네랑 상관없이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이 부름에 응하여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은 다 천국의 이 잔치를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들음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큼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가고 누가 못 들어가고 뭐 어떻게 해야 들어가고 이것을 우리가 논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름에 순종하며 지금도 여전히 그 부름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면 우리는 이런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들이 자꾸 생겨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괴리가 생기고 그리고 나는 내 삶의 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혼인잔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여기 혼인잔치로부터 나는 배제가 돼버리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데는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나는 여전히 난 여기가 뭔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자기 할 일에 너무 바빠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나는 여기에 뭔가 끈을 하나 걸어놨어. 줄을 하나 걸어놨어.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일에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 이 끈을 당겨서 다가가야 될 순간에 이 끈이 끊겨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고자 하는 그 많은 그 일들에서 우리는 항상 눈을 떼지 말아야 돼요. 눈을 떼면 내가 세상에 너무 바빠지면 그래서 눈을 하나님께 아닌 세상에 두게 되면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자격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과 나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깨어 있어야 내가 잘못 가도 아차 이러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초청에 언제든지 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가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내가 너무 지금 바빠서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무 늦어버리면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순종하고 앞으로도 계속 순종하며 어느 한순간에도 우리가 눈을 딴 데 두지 말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또는 늘 깨어 있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다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